그냥 추위가 아니고 혹한인데 거기다가 눈발까지 나리는데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당히 내공으로 길러나가야 할 내용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11월 말에 UN 미래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0여 국가의 2,500명 전문가들, 학자들, 기업인들이 1년 동안 토론하고 종합해서 10년 뒤에 세계와 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담은 유엔의 보고서가 UN 미래 보고서라고 합니다. 유독 금년에는 각 나라를 짚어가는 보고서 중에 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세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 보고서를 보고 고개를 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인 편인데 어떻게 UN 보고서에서는 제일 내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UN 미래 보고서는 2018년 10년 뒤에 우리 세계와 한국을 기준으로 보고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10년 뒤에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 세계, 미국, 일본, 독일, 여러 나라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문제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한 아주 전문적인 보고서입니다. 2018년에 한국의 경제는 예를 들어서 좋은 면을 말씀드리자면은 남한의 기술 경영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세계 인류 선진국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거기에 맞추어 잘 해야 되지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 관계해서 2018년이 되면은 1년에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탈북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룬다는 대책이 없으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탈북자들이 수백만 명 발생하면은 일본이 받겠냐? 어느 나라로 가겠느냐? 중국, 몽고, 러시아, 남한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연변에 중국 두만강에서 가까운 연변에 130만 평 농장을 50년간 빌렸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거의 한 300만 불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연변 중국 두만강가의 골짜기에 130만 평을 확보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하겠지요.
그때 목표가 뭐냐? 언젠가 북한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둘의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창고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으면서 밑에다가 다 보이라 같은 온돌식을 밑에 보이지 않게 깔았습니다. 왜냐? 혹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탈북자들이 두만강 얼어붙은 얼음판을 걸어서 넘어온다면은 갑작스럽게 수용하려면은 난방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 창고지만은 거기에 석탄으로 불만 지피면은 방해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지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선구적인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 2020년경에는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걸 통일의 기회가 올 때에 남한이 그걸 어떻게 잘 기획을 해서 그 대처를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군 이래 세계의 인류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중간에 주저앉느냐, 이런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 여러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살펴보면은 참 눈이 열리고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N 미래 보고서가 아니고, 자, 우리 둘의 교회는 2018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또 그걸 더 좁히면은 둘에게 교인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10년 뒤인 2018년에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가정은 어떨 것이며 영적으로는 어떨 것이며 자신의 위치는 어떨까? 나는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10년 뒤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행기에 앉아서 틈틈이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스케줄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긴 생각은 할 여유가 없었는데 여행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뒤에 내 자리는 어떤 자리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나는 둘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10년 뒤에 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미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금년 한 해는 주차 문제로 대단히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길게 보면은 주차 문제가 될 거의 없지요. 조금 더 참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리시나 경기도에서 이 앞에 있는 그린벨트 한 100만 평 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디자인 센터, 세계적인 디자인 센터를 세울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나도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려 그럽니다. 그게 생기면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3,000대, 4,000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우리 교회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불편한 걸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좀 길게 보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느냐. 그런 안목과 여유, 기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의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방향,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둘의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운동. 운동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동.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내 경험에 의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도움되는 충고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그랬더니 절대 사업을 크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가 사업에 다 관계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의아해서 내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하네요. 마치 백화점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 부럽다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저는 잘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크게 벌려놔서 거기에 발이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할 말도 잘 못하고 하고 싶은 일 제때 못하고 그렇게 소실껏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점에서 나보다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과 운동이 왜 다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됩니다. 까딱 교회가 잘못하면은 선교 사업이 됩니다. 목회 사업. 사업이 돼버리면은 교회는 굳어져 버립니다. 선교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둘의 선교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선교 사업과 선교 운동이 뭐이 다르냐? 사업과 운동이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은 이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운동은 사상과 이념입니다. 우리는 사상을 넘어선 신앙이 있으니까 차원이 더 높지요.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에 관심 가집니다. 현재 얼마가 남냐, 얼마를 투자하느냐, 이렇게 매출이 얼마냐, 수익이 얼마냐. 운동은 다릅니다. 미래에 관심 가집니다. 미래. 운동으로 보면은 지금 이익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적자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밝으면은 운동으로서는 성공입니다. 사업과 운동이 가지는 차이가 현재에 관심 가지느냐, 미래에 관심 가지느냐, 두 번째입니다. 사업은 조직과 기구입니다. 조직과 기구에 관심 가집니다. 운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업은 조직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의 중심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조직이 봉사할 수 있고 그걸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둘의 선교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이 2018년 바람직한 자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저는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바람직한 교회, 이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서 꼭 있어야 될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대푼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필요 없는 거이지요. 둘째, 둘의 교회의 교인된 우리들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동의하시지요? 교회 다녀서 행복해야 됩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위기가 요즘에 있는데 교회 밖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 뭐 건물을 잘 지었다, 숫자가 많다, 뭐 이벤트를 잘한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조금 전라북도 쪽으로 조금 고개를 넘으면은 실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실상사. 실상사라는 절에 내가 가서 1박 2일 하면서 생각했었는데요. 실상사는 신라시대에 지었던 절입니다만은 다 전쟁통에 불타버리고 임진왜란 때 6.25 공부해볼 때 다 불타버리고 옛날 신라시대 때 세웠던 그루터기만 있습니다. 그루터기. 주춧돌만 있습니다. 주춧돌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고 한쪽 구덩이에 조금 남아서 실상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가면은 무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탁 끄는 뭐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알매가 있습니다. 왜냐? 천년 역사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천년 역사. 천년이 넘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천년 넘는 역사 동안에 그 실상사가 그 지역과 결의의 을을 같이 호흡하고 같이 지켜온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24년째입니다. 그 속에 또 두레교회는 11년째입니다. 11년 역사, 지난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중요한 거이지. 지난 11년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11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UN 미래 보고서의 2018년의 세계와 한국, 그걸 기준해서 이런 보고서를 세계 2,500명이 전문가 학자들이 토론해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참 우리한테 뭔가 도전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시대 백성들 속에서 어떤 자리, 영어로 요즘 말로 포지셔닝.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둘의 선교 운동의 기준으로 나는 7가지를 생각합니다. 7가지. 그 7가지 기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추어서 이 운동이 그런 기준에서 틀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2009년에 우리 교회의 기준표를 제가 이미 정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자. 2009년 첫 주일에 제가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병을 치료하고 그 시대의 벽을 극복하고 역사와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이죠. 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한다. 아, 멋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0절이지요. 참 그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딱 읽고 묵상하면요. 정신이 펄쩍 들고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뭐의 심령 속에 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 제품 만지면 찡 오듯이 그런 말씀을 탁 묵상하면 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성경 운동의 기준이 7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당연한 거지요. 이거는 복음 운동이 돼야 되지요. 복음 운동. 교회 내 운동이고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이 복음 운동. 복음 운동. 저는 30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좀 관여했었고 지난해까지는 지금 보수운동, 정권교체운동에 관여했었습니다. 30대 민주화운동하고 60대의 보수운동, 뉴라이트 운동을 내가 참여했었는데 30대 그때나 지난해 그때나 결론은 같습니다. 30대 10년 동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결론을 뭐냐면 민주화운동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세속적인 민주화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뉴라이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국민의 힘을 모아나가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복음 운동이라 하겠다. 복음 운동권이라 해야지 세상 운동권은 너무 한계가 있다. 어떨 때는 전국의 대표들 수십 명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면요. 환멸을 느껴요. 이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응? 괜히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동네 와가지고 지금 너무 잔치에 가서 반 벌리는 거 아닌가? 왜냐? 영혼의 뜨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영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그런 세속 운동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론이 참 교회가 중요하다. 정규 규모의 대표회의를 열어도 둘의 교회에 재직회나 운영위원회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읽고 또 읽는 말씀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주보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빨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봐 좀 걱정이 돼요. 좀 듣기에는 가끔 깝깝하고 좀 지루할지 몰라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시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말이 너무 느려서 설교 들어도 한마디 하고 다음에 뭐이 나올라나. 응? 깍겁증이 난다고. 왜 그래 느리게 하지? 응? 응? 꼭 충청도 사람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몸에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마음에 이게 심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활력이 있어. 이게 지금은 새 번역에 활력이 있어지요. 전에 번역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가 운동력이 있어. 대단히 액티브하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삶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과 삶이 살아있어야 돼요.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풀과 같은 그거 안 됩니다.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고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혼의 활력, 그런 생명력,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운동성, 운동 역량의 기본은 복음이지, 복음. 복음 그럼 뭡니까? 복음.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요즘은 너무 복음이 폭넓게 쓰여가지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엑기스를 딱 간추려서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복음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으니까 복음의 엑기스를 딱 추려서 최소한도로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의 엑기스를 딱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엑기스지요. 아주 인삼을 아주 다리고 다려서 엑기스, 인삼 엑기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일러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뭡니까?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위에 서 있는 복음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영혼과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그 생명의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3절, 4절에 딱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딱 한 문장으로 추린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말하지요. 욥기, 시편, 창세기, 말라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하십니까? 50점은 받은 겁니다. 아멘 하면 50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구나. 믿습니다. 복음에 50점은 들어선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신앙은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머리로 지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 버려야 돼. 그 구원의 복음에 액기스한 거죠. 그 복음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핵심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32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그 복음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뭡니까? 복음이 우리의 복음.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 그냥 글로 읽고 지나가는 복음이 아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뭡니까? 큰 확신, great conviction.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설 수 있는 확신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복음이 말로 형식으로 온 게 아니다. 능력과 어떤 유혹, 어떤 불경기, 어떤 시련도 믿습니다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정신적인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 성령과 큰 확신, great conviction. 어떤 처지에 가서도 딱 붙들고 그걸 붙들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큰 확신이에요. 확신. 그 복음에 우리 온 성도님들 뿌리 내리고 탄탄히 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둘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큰 확신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큰 확신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 삶에 하나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